이제 여름이다 보니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TV에서나 여러 곳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나 혹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자주 들립니다. 하나만 여쭤볼까요? 오늘부터 굶지 않고 운동 안 해도 살이 쭉쭉 빠집니다. 누워만 있어도 살이 빠집니다. 라는 말과 식사량을 조절하고 30분씩 운동해야 살이 빠집니다. 자,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나요?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금방 알겠네요. 첫 번째겠지요. 얼마나 좋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누워만 있어도 살 빠진다니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살이 빠지는 것은 두 번째, 식사량을 조절하고 적당하게 운동해야 살이 빠집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잘 될 겁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야, 그거 아니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그러니 견디며 그때를 위하여 오늘 신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는 달콤하고요, 하나는 쓰디쓰게 말합니다. 하나는 분명 가짜이고요, 하나는 진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일까? 오늘 이 모습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 삶에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견주어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593년쯤 남유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패망을 얼마 앞둔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 나라의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어느 편을 들어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던 때예요. 매일같이 풍전등화 속에서 겁먹고 눈치 보며 살아가던 때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왜 사람 눈치 보냐, 왜 사람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권면했지만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를 때까지 한 번은 바벨론, 한 번은 애굽, 다시 바벨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나라는 더욱더 힘들어져 왔습니다. 강제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침략을 해왔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무슨 그발강가, 올레강가 이런 데서 하프를 치면서 야, 우리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고국에 갈 수 있을까? 언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야기예요. 이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깨에 멍에를 메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만이 아닙니다. 무려 6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본인이 짊어지고요, 5개는 각각의 이웃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 다 하나씩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6개 중에 5개는 다 보내고 하나는 본인이 짊어지면서 시장에 돌아다니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에 아마도 사람들은 그랬겠지요. 아니 저 양반 또 왜 저래? 라고 말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곱지 않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냐가 성전마당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있던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부셔버려요. 어떻게 부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려쳤든지 질이 밟았든지 힘이 좋아서 무릎으로 탁 쳤든지 어쨌든 왁 부셔버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실 겁니다 라고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나냐가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년 안에 포로와 성전의 기구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요. 이를 듣고 있던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한번 표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뭐 난리 났겠지요. 선지자의 말이기에 하나님께서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에 2년 안에 이제 원상복구될 거다. 헤어진 가족들이 돌아오고 성전 기물들이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박수치며 눈물 흘리며 환호했을 것 같아요. 축제장이었겠지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설교가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가장 뻘쭘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비굴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지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화를 내거나 하나냐를 밀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냐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어져서 성전의 기구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이곳에 되돌아오기를 나도 원하노라 라고 답을 해요. 예레미야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전쟁 끝나고 평안해지며 그들의 말대로 속히 돌아와 모든 것들이 다 예전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여러 나라와 큰 왕국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난과 질병을 예언했었느니라. 왜?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했지 않냐? 너 잘 알지?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지금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이루어지돼야 선지자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집중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내 말이 달콤하고 듣기 좋으니까 틀렸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않겠느냐라고 대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결과를 압니다. 하나냐가 어떻게 했을까요? 2달 후에 죽어요. 예레미야는요, 약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하에 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생애가 짧았다 길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냐는 본인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며 이 말이 응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옛날 이야기로 아 그랬구나 라고 성경 바라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오늘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냐의 이야기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왜 오늘 우리가 읽도록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읽어야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되어지겠지요. 오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 들려지는 이야기가 달콤한 말과 쓰디쓴 말이 우리 곁에 수도 없이 많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홍수, 말의 파도가 오늘도 내일도 거침없이 우리 인생에 달려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냐식 말이 들리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식 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냐식 말에 귀를 더 쫑긋 세웁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특히 홈쇼핑에서 이런 말을 말합니다. 이 영양제만 먹으면 100년 거뜬히 무병장수합니다. 저도 하나 보다가 그 말에 혹해서 주문할 뻔했어요. 그것만 먹으면 막 근육이 막 생긴대요. 이 학원 보내면 원하는 대학에 척척합니다. 얼마나 혹해요. 자식 생각하면 돈 끌어 모아서라도 그 학원 보내고 싶지요. 요즘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선풍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100배 이윤을 남깁니다. 얼마나 혹하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마통을 끓여다가 뭘 한다지요. 저 마통이 뭔가 했더니 마이너스 통장이더라고요. 돈을 빚져가지고 투자를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냐식 달콤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아시죠? 세상에 이런 달콤한 말들은 곱씹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달콤한 말일수록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속아 보셨을 거고요. 그런 말에 혹해서 마음이 동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들은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신앙이든 그 어떤 것도 단번에 쉽게 빨리 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측면에서 볼까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하나냐식 말씀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한 번에 풀린다거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 그 대가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떼를 쓰거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거짓으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때로는 아직 멍에를 메고 있을 때야. 그러니 좀 기다려라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자녀에게 달콤한 거짓말보다 얘야,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미루고 그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자중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야 라고 따끔하게 말해주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겠지요. 오늘 우리 삶에서 이 하나냐식의 말과 예레미야식의 말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첫째, 살아가면서 제발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리쓴 그 말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깨닫고 아멘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겁니다. 환자가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쁜 말 말고 좋은 말만 내게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한참 동안이나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늘 하는 말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좋은 말 해주세요. 좋은 말 해주세요. 뭐 지금 피부에 무슨 큰일 났는데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만약에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의사의 말보다 어머니 지금 여기는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저렇게 치료해야 되고 좀 아플 겁니다. 약도 드셔야 되고 발라야 되고 그러니 건강하게 내 말 따라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솔직한 말을 해주고 환자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철저하게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겠지요. 집에 들어오면서 가방을 내팽개치고 씩씩거리는 아들, 속사정 들어보니 시험을 망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뭐랄까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맨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수고했어. 참 잘했어. 내가 보니 앞으로 우리가 한 30분씩이라도 먼저 복습하고 시험 준비하면 잘 될 것 같아. 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지요. 말하는 사람은 진실과 배려로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가다듬고 내 삶을 바꿔가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대신 예레미야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화법, 방법을 따라 말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냐식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죄하듯이 가볍게 하지 말고 나도 네 말대로 되어지길 바래, 뭐 이런 거지요. 예레미야는 공감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진실된 충고를 그 다음에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속회를 마치고 속도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 이런 사업하기로 했어. 기도해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 바른 소리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이고 잘했어. 어쩌면 이런 하나냐식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아, 그랬구나, 잘 되길 바래. 그런데 어쩌면 1년, 2년은 힘들지도 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식의 화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고 만날 때에 거기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더욱더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은 쓰지만 아프고 무겁지만 그래도 진실한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요. 즉각적인 해답을 바래요. 하나님의 말들에 가득해서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통하여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지금이 그럴 때이지 싶습니다. 왜요?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더욱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멍에를 묵묵히 감당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멍에를 매는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내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계획이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들, 즉 살림이 내 멍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멍에일 수도 있어요. 시험 들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멍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손잡아 이끄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멍에를 끝까지 견디며 이겨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빨리
끝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멍해가 있든지 간에, 어떤 무게가 있든지 간에, 거짓 위로에 혼선 혹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견디어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흔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지만 진실되고 진짜인 말씀을 듣고 멍에를 메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